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동거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 3명을 불러놓고 막대기를 하나씩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막대기를 꺾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대기 3개를 묶어가지고 꺾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꺾질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이 꺾이느니라. 그러나 너희 3명이 똘똘 뭉쳐서 생활하게 되면 아무도 너희들을 꺾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잘 연합해서 뭉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하늘영광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연합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30세 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어요. 한번 헤브론을 한번 떼어줍니다. 여러분, 헤브론 보입니까?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보이죠. 그래서 30세 때 이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7년 반을 다스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11지파가 대표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여,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즉 남북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져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분열이 됐는데 이제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하나가 되어져서 다윗 왕국 때만큼 국력을 떨쳤던 때가 없거든요. 국력을 가장 크게 떨치고 가장 우리나라의 강개토왕 대항 때 나라를 가장 넓혔죠. 이 마찬가지로 다윗 왕 때 나라를 가장 넓히고 아무도 이 다윗 왕국을 넘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역사 이래로 최대의 그런 부흥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지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김해 지역에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잠시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쳐다보니까 어제 내가 마침 어제 또 쳐다보니까 각자에서 다 다르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하모니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대. 그래 보니까 부엌에는 김치 담는다고 김치 담는 사람, 또 밥한다고 밥하는 사람, 청소한다고 부지런히 밀고 닦고 썰고 하는 사람, 또 예배당 안에 1층 예배당 안에는 찬양 연습한다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저 예배당 밖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준비한다고, 그게 뭐 더럼인지 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거 이렇게 인디언들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치서 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데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송 선교사가 너무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면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사역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반대 방향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서민들하고 어울리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님의, 우리 아들의 사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빽빽하니까 어떤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우리 아들 보고 면담 좀 하자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혈육의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효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외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한 집안 식구다 이 말이야. 하나님 집안 식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안 식구라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집안 식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형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울 곳은 따로 있지만, 잘 곳은 따로 있지만, 우리 생활 환경은 따로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감린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위문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강사 목사님 중에서 젊으신 목사님 한 분이 로마서 8장 15절을 인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 영을 받았으니,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면서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으로 대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어져서 모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집안 식구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기름과 하늘의 기름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기름과 하늘의 이슬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동거하는 일입니다. 아름답게 동거하는 성도에게 두 가지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두 가지 복. 첫째는 성령이 흘러넘치는 제사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을 삼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얼마나 부었던지 기름을 붓고 나니까 이 기름이 흘러넘쳐서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얼굴을 타고 내려가 수염이 쫙 흘러넘쳤어요. 이게 수염에도 흘러넘쳐가지고 수염에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옷깃에까지 흘러넘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동거하는 그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앞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까지 읽읍시다. 우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목사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신약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성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흘러넘쳐야 되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기름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기름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는 흘러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좋은 일들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인성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성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 인성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성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오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오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는 신성이 없지만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서, 신성을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부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촛대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사랑으로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동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주셨던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게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동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들이 막 시온 산들에 내리는데 이것이 곧 영생이다. 이 이슬을 내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슬을 내린 목적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성령은 뭐냐 하면 너는 내 자녀라는 인침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다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의 결과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헐몬산을 한번 봅시다. 헐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헐몬산이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도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저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입니다. 이 헐몬산이 2814m거든요. 저기 보세요. 저기 헐몬산인데 사시사철 이스라엘 지역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저 헐몬산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저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날려가지고 그 눈발이 날려가지고 그 눈발이 이슬이 되는 겁니다. 이슬이 돼서 내리면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뭐가 자랐냐면 벼농사나 이런 농사는 안 되고 과일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지역은 벼농사를 가을에서부터 봄까지는 벼농사를 짓고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죠. 우리는 쌀을 심지만 그 나라는 그렇게 수확하죠. 그 다음에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과일 농사를 짓는데 과일 농사 지을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헐몬산에 저게 바람이 불면 저기에 있는 모든 눈발들이 쫙 날려가지고 저 시온에 있는 작은 산, 오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아요.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작은 산들의 모든 아침에 저것이 눈발이 이슬이 돼가지고 아침에 쫙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슬을 먹고 모든 농작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헬몬산의 이슬같이 이 헬몬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작은 시온산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새벽 이슬처럼 함께 동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득 차서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맺어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가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결과가 구원이요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는 결과가 뭐냐면 헬몬산에 이슬같이 내려주는 결과가 뭐냐면 아름답게 동거하는 자에게 오늘 3절에 보니까 헬몬의 이슬이 온 시온산에 내리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동거하는 우리 성도들, 아름답게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이슬처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이슬처럼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슬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받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땅의 복은 받았어요. 땅의 복은 받아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땅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이 성령이 떠나면 자기 인생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왕자리를 빼앗아가도 좋고 내게 모든 권력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사오나 뭐만 거두어 가지 마소서, 성령만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 만족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 비록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약해도 신앙적으로는 강하고 가진 것이 없으나 늘 풍성히 사는 성도, 부자는 아니어도 잘 사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내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부자기 때문에, 내적으로 꽉 차기 때문에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2절, 1절, 3장,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펼쳐주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연합해서 동거하는 자에게 제사장의 기름 같은 그런 기름이 흘러넘치고 헬몬산에 이슬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어서 우리 영혼이 꽉 차는, 영혼이 알차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치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연합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연합하여 동거. 그 연합하여 동거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으로 연합할 때,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뭘 보내주는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33편의 요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도들에게 아론의 수임에 흘러넘치는 기름이 흘러넘치게 만들고 헬몬산의 이슬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그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풍요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줄게. 모르죠? 누가 좀 아는 또 이야기하네. 이야기하네.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그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다? 칸니고 했구나. 저기 써놨구나. 이상하다. 이게 모를 텐데 어떻게 아는가 싶었더만 저기 내가 답을 달아놨네. 저게 아이스크림 사라고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참 난처하게 만드네. 195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이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해가지고 $5 지폐에 그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갈 때는 뉴질랜드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국의 대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영국의 대원. 영국에서요 1953년 5월 29일 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단원들을 꾸몄습니다. 거기에서 약 400명의 단원들을 꾸몄는데요. 탐사대에서 짐꾼이 362명이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셀퍼, 나도 올라가겠다. 저 탐사 대원이 20명. 그 다음에 1만 개의 짐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지원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서 올라갈 때 네팔 사람인 그때 당시에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텐징 이 20명의 셀퍼가 올라갔는데 에베레스트 산은 맨 꼭대기가 12m나 되는 직선의 직각형의 그런 절벽이 있어서 아무도 몰라.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12m의 절벽 때문에. 그런데 텐징 노르가이하고 이 힐러리만 둘만 올라간 거예요. 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내가 자세히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올라가기가 불가능한데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 가지고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 네팔 사람인데 텐징 노르가이가 올라가서 정상을 밟기 일보 직전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힐러리를. 그러면서 힐러리에게 당신이 먼저 밟아라고 힐러리에게 세계 최초의 영광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텐징 노르가이가 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밟아버리면 내가 최초인데 그 최초를 물려주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두 사람을 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최초라고. 그런데요,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그 밟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됐는데요. 이런 영광을 안게 됐던 배경에는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를 도왔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안내를 했던 안내 요원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이 힐러리를 도와서 힐러리가 넘어지면 같이 세워지고 또 노르가이가 넘어지면 힐러리가 세워지고 서로 잡아주고 절벽에서 서로 잡아주고 먼저 올라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했던 동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혼자 독불장군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함께 우리 교회가 하늘영광교회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쳤던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헬몬산에 이슬 같은 그 은혜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하늘영광교회 아름답게 동거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하늘영광교회에 날마다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